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에스더서를 통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프렌치의 정치가였던 니콜로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군주론 고서죠. 고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군주론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군주가 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군사를 어떻게 통솔해야 되는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통치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세술이에요. 왕과 신하의 관계, 또 백성과 왕의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군주로 군림할 수 있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지, 막강한 나라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키아벨리가 쓴 이 군주론은 사실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실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면 이 필독서로 불릴 만큼 이 군주론은 고전이지만 지금까지도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서 고전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마키아벨리가 쓴 이 군주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군주가 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사랑과 두려움을 적절하게 같이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의 군주가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사랑과 두려움, 공포를 동시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백성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버리고 공포심을 조장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 훌륭한, 그리고 그 군주의 자리에 오래 머무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두려움과 공포로 백성을 압도해야 군주로서 막강한 권력을 지켜나갈 수 있다. 군주는 자신을 대면하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자비롭고 신의가 있으며 정직하고 인간적이며 특히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진짜 백성을 대할 때, 국민을 대할 때 자비로워야 된다, 인자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경건한 것처럼, 인간미가 있는 것처럼,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경건한 것처럼 보여야 군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군주론에 나옵니다. 인간을 짓밟을 때는 아주 처참하게 짓밟아야 복수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쇼를 하든 연극을 하든 폭력을 휘둘러서든 속임수를 써서든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여서든 아무튼 백성들과 국민들에게 그 군주의 자리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군주의 자리에서 군림을 해야 된다. 이게 군주론의 요약본이에요. 모든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니까 절대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군주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만 왕이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군주론의 핵심적인 요점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책으로 말미암아 어떤 주의가 탄생하는데, 이 주의라는 말은 이런 거죠. 마키아벨리즘, 그러니까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처럼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탄생했는데, 이건 뭐냐면
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국가지상주의 또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모술수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이탈리아가 사실은 그 당시 굉장히 좀 막강한 제국주의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록 자기는 군주는 아니지만 신하로서 고위 공직자로서 이 나라가 다른 나라와 같이 강력한 군대를 가진 소유한 정부 국가가 되려면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군주는 이런 모습으로 백성을 위해서 군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 나라, 이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가 어쩌면 지향하고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세계평화를 말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그 평화를 위해서 뭘 비축해야 돼요? 군사력을 비축해야 되고 막강한 군비를 확충해야 평화가 유지된다. 그런 주의잖아요. 평화는 적을 무찔러야 가져올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평화를 외치지만 자국 이익에 함몰되어서 자기 나라를 먼저 부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심지어 동맹국까지도 푸시하고 억압하는,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온라인으로 다 나가는데 이런 얘기까지 다 하면, 정치적인 얘기까지 다 하면 좀 불편하긴 할 텐데 요거는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야겠네요. 아무튼 세상은 그 온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했던 그 군주론의 버금가는 어떤 막강한 지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가기 위해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무력을 행사하고 자국민이 아니라 타국민까지도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각국의 치열한 정치적 싸움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주권을, 패권을 다투는 모습들을 보면 세계 최고라고,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뒤쫓아오는 약소국가들을 짓밟고 억누르는 일들, 어떤 한편으로 보면 결이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언급한 세상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세계관과 전혀 결을 다르게 하고 있죠. 방향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재 원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과 싸울 때 복수하지 못하도록 반쯤 죽여놓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면 십리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기 위해서 막강한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별되고 다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어떤가요? 에스더서는 이방 나라 땅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징벌을 받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다윗을 위시한 그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나라만 빼앗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지방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대부분 끌려가게 돼요. 영향력 있는 사람, 귀족들,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먼 나라 타국 땅에 돌아올 기약이 없는 그 먼 나라 타국 땅으로 유배당하게 돼요. 유배가 아니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거기서 몇 년을? 자그마치 70년을 포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십니다. 이제 바벨론 나라가 영원히 무궁하게 발전하고 견고할 것 같았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 늘 항상 영원하게 강대국은 없었어요.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죠. 물론 페르시아 제국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무너지게 돼요. 그리스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죠. 아무튼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제국의 일대 왕이었던 고레스는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이방인들, 즉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모든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빈손으로 가지 말고 내가 빼앗아온 약탈해온 모든 것들을 돌려줄 테니까 가지고 가라. 이게 웬 은혜고 놀라운 믿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나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해요. 이스라엘 나라 무너지고 파괴되었고 불타버린 예루살렘을 재건을 해요. 그래서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일상적인 삶을 70년 동안 살아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또 삶의 터전을 버리고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간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냥 나는 여기서 살게. 여기가 뭐 괜찮은데 뭐 하면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운 왕국이 건설되었지만 나는 그래도 여기가 마음에 들어. 또는 나는 지금 상황상 여건상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이야 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살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땅에서 본인들이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나그네로 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에스더서인 거죠. 학교에 다니면 역사서라는 것을 역사서라고 하는 교과 과목을 배우지 않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역사에는 뭐 세계 역사도 있고 아니면 우리 한국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역사서에는
세계 모든 역사를 다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사만 봐도 우리나라 모든 역사를 기술하지는 않아요. 그쵸? 역사서에서는 한 나라가 건립되어지고 건국되어지는 어떤 이념,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고대와 근대와 뭐죠 이게 중기와 고대와 아무튼 이렇게 역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해가는 과정들이 기술되어져 있어요. 그 기술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역사서에 등장하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예요? 어떤 세대가 흘러가면서 큰 변혁기를 이루었던 어떤 큰 사건들 내지는 인물들, 주도했던 인물들을 다루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홀로 존재할 수 없죠. 주변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조약을 맺으며 어떤 전쟁을 치렀는지에 대한 이야기. 왜? 그 나라가 여태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역사서는 그런 사건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6.25 전쟁과 일제강점기 사건은 피할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기술이어야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관심도 없고 이걸 역사서에 넣을 만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은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도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는 역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역사들만 모아서 편찬한 책들도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역사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아론과 출애굽 이야기, 그리고 사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만에 포로 귀환하고 이 굵직굵직하고 핵심적인 이야기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이 역사서에 기록되어져 있겠죠. 자,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 페르시아 제국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유대 역사, 이스라엘 역사서에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등장한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까요? 중요하지 않겠죠. 한 줄 정도? 아니, 실제로는 이 역사 교과서에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어제 영상 보셨나요? 안 봤어요? 어제 영상에서 보면 나오지만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거의? 우리가 유월절, 맥추절 이런 절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주사위를 던져서 그 주사위가 이름이 뭐였어요? 부르였잖아요. 부르. 그래서 부르절기, 불임절기.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불임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역사적 고증이 없어요. 그만큼 에스더서는 애초에 성경에 넣을까 말까를 고민했다고 처음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기술도 없고 정말 이방인의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편으로 말하면 나라를 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타국 땅에서 이방인으로 객으로 살아가면서 당했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작은 이야기. 우리는 성경 중에 66권 중에 한 권으로 가끔 듣는 에스더라고 하는 유명한 여인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남긴 유명한 말 때문에 에스더가 어떤 큰 인물 같고 큰 사건 같고 아주 비중 있게 성경이 다루는 것 같지만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에스더서는
중요하지 않은 역사인 거죠.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그런 역사. 실제로 그런 불임절 절기를 지켰는지조차도 역사적 자료가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스더서를 주의 깊게 관심 있게 관찰하고 살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에스더에 등장하는 소개되어지는 모든 사건, 사고들은 인물들은 이스라엘 역사, 주 역사에서 변방의 역사예요. 인물들도 역시 중요하지 않는 인물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스더서를 관찰하고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에스더서에 등장하고 있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치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와 너무 흡사하게 닮아 있다는 거예요.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의 나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과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제국의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는데, 지금도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늘 충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국의 세계관,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제국의 세계관을 잠깐 좀 엿보면요. 에스더서를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에스더서의 초반부에 나오는 잔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쵸?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처음에 며칠을 했어요? 180일, 6개월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7일을 했어요. 이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건 뭘까요? 과시죠. 막강한 권력과 부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술도 먹고 싶은 대로 마셔라. 원래는 술도 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국은요, 뭐든지 법으로 통제하고 법으로 규모를 정해놨는데 술도 마시는 법이 있었어요. 그게 제국이었거든요. 근데 이 잔치만큼은 그 법을 무시하게 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마시고 싶지 않으면 마시지 않아도 된다. 이걸 또 법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잠깐 언급했지만 왕이 이 마지막 아하수에로 왕이 흥이 나서 술이 취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개월하고도 7일을 더 잔치를 연회를 베풀면서 술을 계속 마셨으니 아마 알코올 중독 아닌 중독이 됐을 거예요. 분명. 그죠? 정신줄을 놓았는지 이 왕이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서 와스디를, 왕후를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와스디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왕이 분노하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결국 신하들은 왕을 폐위시키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례가 되면 세상 나라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를 폐위시켜버려요. 자기 아내를 신하들의 말 한마디에 즉석에서 폐위시켜버리는 일들을 벌이게 되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남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가 자기 집을 주관해야 하며 남자가 쓰는 말이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라고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온 제국, 페르시아 온 제국에 전달해요. 이 말도 되지 않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공포하고 선포하느냐고 국고가 낭비돼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제기하거나 그것을 반대하는 직언하는 신하들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것이 왕의 기분 따라 얼마든지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왕은 좀 이따도 말하겠지만 왕은 거의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쵸? 왕은 기분이 좋아서 왕후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기분이 나빠서 왕후를 폐위시켜버려요. 그쵸? 나중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왕은 어떤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 그냥 즉흥적이에요. 그런 나라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려요. 얼마나 무책임한 왕이고 한심한 왕이겠습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이 왕의 행태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의롭거나 인권을 존중하거나 다스리는 백성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왕에게 이스라엘의 운명, 즉 물론 디아스포라, 이 유다인 중에 일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래도 택하심을 받은 유다인들의 운명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잔치는 정말 길게 진행되면서 그 나라의 그 부를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왕은 전혀 다스리는 나라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저 그 자리만 지키려고 하는, 군림하려고만 하는 왕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나라 군주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그 군주의 자리에서 영원히 그 군주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지 말했던 군주론에 나오는 그런 왕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아하수에로 왕과 반대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현해가는 모습을 항상 보여줘요. 하만만 해도 하만,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이 하만만 해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요. 그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원수인 유다 백성을 멸절시킬지 계획을 세워요. 그죠? 모르드게는 어떻죠? 모르드게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요. 에스더 역시 두렵지만,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만 담대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해 갑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나라를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은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기득권자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물질주의와 힘의 과시, 타인을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와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폐위시켜버리는, 여자를 어떤 소유물로,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기보다는 소유물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인물들로 생각을 하고 있는, 여기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죠.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그런 가치관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너무 쉽게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사건, 사고들이 뭘까요? 묻지마 폭행, 흉기난도 다 그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죠.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거나 존중하거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대해도 상관없는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소위 갑질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행태들이 나와 다른 인격체를 존중하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갑질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 나라는 그런 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는 세상 나라의 특징을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보다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 그리고 겉모습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나라. 그리고 높은 곳에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인 거지요.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분리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즉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난해요. 아니 고국으로 돌아갈 거지. 개방해놨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거지. 뭐 좋을 게 있다고 이방인의 땅에 남아서 거기서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서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거기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그러나 에스더에서의 중심 주제는 그걸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즉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세상 나라에 발을 디디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세상 나라가 싫다고 해서 이 땅에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이 제국의 세상 나라, 즉 하나님 나라와 대치하고 있는 세상 나라의 어떤 그 통치 원리의 세계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비록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있지만 그 세계관에 물들거나 그 세계관에 접속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에 맞닿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리숙하게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세상 세계관대로 그냥 몸을 맡겨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비록 세상 나라의 뿌리를 받고 살지만 세상 나라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지를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지켜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에스더서에서 말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치 구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지혜를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으면 돼요. 세상 나라의 그 막강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로마 제국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절대 강자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군주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면 대부분은 다 부패하기 마련이에요.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권력을 그리고 소유한 것들을 통해서 더
부패할 나름이지 더 경건해지고 더 깨끗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멀리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들려지는 뉴스만 봐도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만 봐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가기 전에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후보자에 오른 사람들만 봐도 이미 다 오늘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에스더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아무튼 에스더서의 어떤 기초가 되는 뿌리가 되는 그 큰 두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대치하고 있는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이고, 이에 반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지켜가고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고 있고, 그 충돌하는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어느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어느 가치관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세계관에 입각하여 살아갈 것인가, 내가 초이스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세상 나라와에 동화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도전받은 말씀을 소화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은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살아내는 거라고 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손과 발이 내 손끝에서, 내 발끝에서, 내 입에서 실현되어져야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 나라 원리가 작동하는 세상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살아가야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의 삶의 주법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